오늘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인을 믿고 살 때 필요한 조건, 따라서 여기서 주인을 믿고 살 때 필요한 조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여 했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주인. 땅의 것과 땅 아래 것과 하늘의 것이다. 주님 앞에 무릎 꿇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주인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인을 믿고 살 때 필요한 조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때는 어떠한 필요한 조건이 있냐 이거죠. 그 조건은 이 땅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을 지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조건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갖춰야 할 상태나 요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이거죠.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한 조건은 뭐냐 이 말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시편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냐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를 한두 번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으로 쓰러뜨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기만 하면은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하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은 그릴라라는 성이 유대 나라에 있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 그걸 쏙 뺏었어요. 그때 다윗은 6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그릴라를 쳐들어가서 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다시 그릴라를 차지했어요. 그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릴라를 빼앗았을 때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자기에게 오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내가 승리를 해가지고 그릴라 성을 내가 이겼어요. 거기서 이제 안주하면서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적이 쳐들어온 거죠. 적이 뭐냐? 사울왕이죠. 자기를 죽였다는 원수 같은 사울왕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비달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봅니다. 사울이 이 성읍을 멸하고 그릴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사울이 과연 내가 있는 그릴라 성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려온다 그랬어요. 또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준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물어봤단 말이죠. 넘기겠다는 거죠.
자기는 사방이 적이었어요. 블레셋의 원수를 갖다가 물리쳐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빼앗아서 글리앗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넘겨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이런 상황. 밖으로는 성을 둘러싸 있는 사울 왕이 있었고 안에는 그릴라 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안에도 적이요 밖에도 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냐 이거지.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상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조건이 있어야 갖춰야만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잘 돼도 잘못되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그게 뭐라고 하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게. 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뭐냐? 다른 사람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라고 강구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할 말은 그 기도요. 어려울 때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도중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유대에게는 심히 당하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됐단 말이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죠. 그런 생각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단 말이에요. 깨진 그릇은 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자기 신세를 보면 한탄하겠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박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왜? 안에서는 그 성 안에서는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려고 그러고 나를 공격하고 밖에서는 사울 왕이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도 힘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현실을 본다면 친구 같은데 원수가 됐단 말이죠. 내가 도와줬어요. 블레셋 그 무지한 군대를 갖다 물리쳐줬어요. 자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나는 주를 의지한다. 그래서 14절 자기 고백이죠.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압이 캄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응? 할렐루야.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는 주를 의지한다. 따라서 나는 주를 의지한다. 왜 주를 의지할까요?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원수들을 핍박하는 자들 주의 손으로 건져줄 수 있다는 것. 아멘.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 간증 한번 들었어요. 이번 주에. 션과 정혜영이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들은 수입이 한 달에 4,500원 정도 들어오면 자기 통장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아이들을 위해 쓴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어떻게 사나 물어봤어요. 새롭게 하소서의 사회자인 주영훈이가 물어봤어. 어떻게 사냐고. 자기 집도 없어.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요. 뭘 집 걱정하냐고. 아들 둘, 딸 둘, 남매가 있어. 4남매가 있어요. 걱정이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니까 책임지지 않겠냐고.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진실한 고백 아니겠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 내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장래에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4,500만 원 벌어들이는데 그것이 다 나가. 한 푼도 없이. 통장에 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도와. 구제를 많이 해. 야, 신앙이 이 정도까지는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부유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자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한단 말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모를까요? 다? 우리 상황을 모를까요? 다 알아.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다 알아. 현재 일도 알고 내일 일도 알고 미래 일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죠. 부분적인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전체를 믿지 못하고 통째로.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두려워요. 그 다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100% 믿기를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필요한 조건이란 말이죠. 정말 너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100% 신뢰하고 믿겠냐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자기가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사울에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하냐.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의 소망이다. 다 같이 주의 구원의 소망.
주의 구원의 소망. 이렇게 우리는 딱 아주 그것을 쇠뇌시켜야 돼. 나의 구원의 소망은 누구냐? 딱 오직 하나님께 있어. 주께 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주님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아멘.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의 소망이야. 주가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 주가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1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자 18절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자 2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서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완악한 말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서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툼을 면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내 원수를 제거하신다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야.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 따라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뭐라고 나와있죠? 자, 21절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성함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시편 146편 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22절에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해져. 고난이 유익을 더 준단 말이죠.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아요. 놀랐어요. 돈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랄 성에서 다윗은 다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나와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쓴 거예요. 이 시를. 얼마나 죽이려는지 몰라요. 동굴 속에 갇히지 않았나, 숨지 않았나, 숯불 속에 숨지 않느냐, 별짓을 다 했어요. 왜? 사울은 다윗이 적이었단 말이죠. 자기 자리를 뺏는 적, 자기 아들의 자리를 뺏는 적.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실한 사랑을 알고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향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 아멘. 소망이에요. 아멘. 천국이라 소망, 구원의 소망이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크고 작은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문제가 기적이 되고 해결되어서 더 견고한 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 다윗의 별이라고 섬기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윗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민족을 축복했어. 다윗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죠. 왜? 그런 견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충성된 우리아 아내를 범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죄를 갖다 덮기 위해서. 근데 침상을 정신으로 통일히 잡아가고 회개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견고한 신앙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 다 허물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을 수가 없어요. 곤고가 끊을 수가 없어요. 박해가 끊을 수가 없어요. 기근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적신도 끊을 수가 없어요. 위험도 칼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건 어때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담대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죠. 죽일 때면 죽이라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죠. 사드락사 메사냐 아벤누고처럼 죽여라. 나 불문에서 죽겠다. 해서 죽겠다. 다윗처럼 뭐야? 다니엘처럼 뭐해서 사자굴에서 나 죽겠다. 죽여라. 죽고자 하면 사는 기적이 나타나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해요. 현재 뭐 수치야 망신당하면 어떨 것 같고. 로마 10장이 말씀하셨어요. 죄로운 혼자는 수치와 꿈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환난 당할 때 믿음이 다 드러나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견고하지를 못해요. 불안하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적어놓으시고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다 내놨어. 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놨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에 시험하신 거죠. 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를 해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독자까지 안기지 않고 나를 사랑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끼면 안 돼.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안 돼. 그게 우상이야.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환란이 있어요. 왜? 시험해 보는 거야.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느 때는 뭐냐면 맨 밑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환란 속에 나를 인정하는구나, 다윗처럼. 그러면 높여주죠. 다윗을 높여주잖아요. 지금도 다윗은 떠났지만 다윗의 별로 위대한 왕으로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보화가. 이 세상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여자들은 뭐 다이아몬드니 금이니 은이니 뭐 진주니 막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응?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능력이란 말이죠. 이 네 가지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구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는, 영적인 보화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능력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삶은 흔들려 버려요. 실패해 버려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주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주의 구원의 소망이야. 구원의 소망. 사랑은 뭐냐?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던 진실한 사랑. 이 사랑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냐? 자, 고린도 13장 13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가지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나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꼭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올렸어요. 그게 10편 31편의 시야. 죽을 것만 같다는 거죠. 깨진 그릴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잖아. 거기서 뭐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준다는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이 잡혀 죽었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소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의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보화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능력.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뭘 지켜야 되냐? 우리가 뭘 지켜야 되겠어요? 가장 큰 보화니까 뭘 지켜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소망을 지켜야 되고, 사랑을 지켜야 되고, 능력을 지켜야 된다. 능력. 우리가 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다음에 성령 받는 순간에는 다 능력이 왔어요. 나는 모르니까. 기도하면 그 능력이 개발이 되고 발전되고 더 드러나요. 능력이. 아멘. 기도할 때 막 은사도 막 드러나요. 기도해서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면은 막 손을 넘겨서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고 귀신을 쓸 수 있고 믿는 자 이런 다른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전부 다 다윗이 겪은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이 다 나와 배경이 옵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기가 이견 그 성에서, 견고한 성에서 그 주민들이 자기를 배신해버리고, 그러니까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친구 앞에 내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화가 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